여호수아 10장 6절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배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믿음,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잘 아십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알렌 선교사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이 광해원을 세웠고 또 최초의 고아원을 세워서 그 고아원이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문안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에 파송을 받아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885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조선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미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갑신정변과 을미사변 그리고 러일 전쟁이 또 앞뒤로 있었던 이 당시 조선은 이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지원하기에 꺼려하는 그런 너무나도 위험하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을 섬길 선교사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에 가기로 결심한 후에 자신의 약혼녀에게 그렇게 통보하였습니다. 약혼녀를 설득하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조선에 가자고 그렇게 말하는 이 약혼자 언더우드의 황당한 말에 이 약혼녀가 그 언더우드에게 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뭘 먹고 사나요? 그랬더니 언더우드가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거긴 병원이 있나요? 모르겠어. 학교는 있나요? 모르겠어. 이 박자가 잘 맞아야 되죠. 네.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어. 학교는 있나요? 모르겠어. 그럼 교회는 있나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약혼녀가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도대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약혼녀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모르는 1000만 사람이 그곳에 산다는 것뿐이에요. 이후에 그 약혼녀는 언더우드에게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조선의 인천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 인생에 많은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조선에 도착해서 당시 민비의 주치의였던 릴리어스 홀튼 이 의사분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병원을 세우셨고 학교를 세우셨고 또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더우드 가족은 이후로 13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이 땅을 섬기다가 지난 2016년에 가족 모두가 하나도 남김없이 가족 모두가 빈손으로 그렇게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보시고 눈으로 읽어주십시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여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에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이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왜 고통받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인 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말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속셈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이 가마를 타고 다니는데 도대체 이 가마를 타는 여인들을 영영 만날 기회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또한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가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생각하면 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헌신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다가 게리 켈러가 지은 One Thing이라는 책에 이 소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믿음.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믿음.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단순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네, 이것도 안 따라하면 단순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단순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이미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조 이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 가장 복잡한 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정말로 우리 정신을 쏙 빼놓는 그런 혼돈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첫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믿을 때에 하나님께 고백하였던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 편리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사라져 버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첫 믿음, 그 단순한 믿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여호수아 그 초기에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면, 아무 말 없이 7바퀴를 돌면 이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황당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그 말씀 붙잡고 7바퀴를 돌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성을 정복하였고 이제 여기 길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그들이 범하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정말로 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듯한 그런 두려움, 그런 쓰라림의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를 더하는 그런 여정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9장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기도하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의 언약을 맺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10장 5절에 이 아모리 족속의 이 산간의 5 왕들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싸우는 이 싸움에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이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 싸움에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도우러 올라가게 됩니다. 왜 이들이 싸우러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앞선 9장 18절 그리고 19절을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또 19절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싸우러 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싸우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위로와 격려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하신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이미 승리하게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또 싸우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싸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하는 이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장면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싸움에 개입하시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임하고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시고 뒷짐지신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겪는 모든 싸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 싸움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적군 앞에 들이닥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무슨 커다란 이 군인들을 수송하는 그런 수송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커다란 이런 운송하는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밤 사이에 40km가 되는 이 거리를, 길갈에서 그 기브온까지 40km가 되는 이 거리를 60만 큰 대군이 그렇게 밤 사이에 40km를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밤새도록 그렇게 힘써서 그렇게 맹렬하게 열정적으로 힘을 다하여 그렇게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서 적진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이런 저돌적인 모습, 믿음만 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렸을 적에 불렀던 찬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 함께 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힘차게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된 것처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아멘. 이렇게 힘차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적진을 향해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으니 그 명령 그대로 단순하게 그렇게 밤새 달려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그런 복잡한 문제, 그런 복잡한 싸움들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복잡한 문제들에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참으로 우리의 믿음은 단순하고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청소년부 수련회에 가서 3박 4일 동안
그렇게 예배당에서 또 때로는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나무가 뽑히나 내가 지치나 그거를 씨름하면서 마치 야곱과 같이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우리의 그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때는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여도 지치지 않고 그렇게 우울하지 않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때의 그 믿음, 단순한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는 이 말씀과 같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 가지고 달려가면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 주실 것인데 어느 순간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의 그 동아줄이 그 주유소가 어느덧 마르지 않았나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단순한 믿음, 우리의 첫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7절에 여호수아와 모든 군대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9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도록 적진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이 7절에 길갈에서 출발한 다음에 어떻게 9절에 그렇게 밤이 새도록 갈 수 있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이들에게 생겼던 것인지 그 대답은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는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여호수아가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힘든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몇 주간 동안 목회자로서 또 교회를 지키면서 들려오는 그 전화 소리가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아프다고 합니다. 누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 동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힘을 얻자고, 다시 일어나자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믿음, 열정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를 지키기 때문이라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네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격려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안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모욕과 핍박과 그런 박해를 당하면서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됩니다. 그 날 밤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 감옥에서 그렇게 매질을 당할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루시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루시되,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 가서도 그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렇게 죽을 순간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로마에 가서 그 자리에 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 또 다시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당할 자가 없겠구나.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로마를 향하여서, 그렇게 유럽을 향하여서,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 가기를 힘쓰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써서 주의 모습을 붙잡고 바울은 복음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가만히 말씀을 보던 거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것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늘 본문 이후에 2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군대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고스란히 자기도 그의 군대,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의 모든 싸움을 담대하게 임하며 승리하며 나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도 로마서 15장 13절에 그의 성도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며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 간에,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그 VIP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 전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떠는 돈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 또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결혼해서 집사가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왜 부흥하는지, 그 부흥의 3요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와 찬양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것이 아까 1부 때도 그랬지만 오늘 2부 예배 때도 우리 교회의 예배, 그리고 특별히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그 곡 하나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또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리면서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 왔는지가 크수산이 주님께 드러나며 그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드림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샘물교회는 첫 번째 부흥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하는 교회에는 성도 간의 격려와 위로의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남몰래 그렇게 문지방에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서 또 이렇게 위로받고 힘내서 예배 잘 참석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이렇게 허그하면서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하면 그 병원 멀린 병원까지 찾아가서 어떤 분들은 그 수술을 시작부터 끝날까지 거의 6시간이 되는 그 긴 시간을 함께 기다리면서 그렇게 힘주는 성도들, 그 성도들 그 격려와 위로의 말이 있다면 우리도 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도 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응하는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은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응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단순합니다. 마치 여호수아처럼 또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말입니다. 단순하고 열정적인 믿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염려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감으로 주 안에서 승리의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단순한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의 기도입니다. 9절로 10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에서 밤새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계속하여서 그렇게 승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9절로 10절의 말씀 가운데 이 주어를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과 더불어 밤새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 적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승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밤새 힘들여서 올라가서 그렇게 그 적들과 칼을 흔들며 싸운 것은 여호수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고 말씀할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론도 이 10절의 말씀, 이 10절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런데 이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싸우는 그 인생의 싸움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주의 승리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고, 또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싸움을 싸우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싸우는 가운데 무엇이요? 큰 우박이 내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그 양과 크기에 있어서, 또 그 파워에 있어서, 위력에 있어서, 그 영향력에 있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차원을 능가하는 그런 우박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박으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칼을 휘두르면서 적들을 죽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그 적들의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싸웠는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함께 싸웠는데 적들만 우박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 때에, 모세 때에 그 10가지 재앙이 그렇게 애굽 땅에는 강하게 밀어 들어왔지만 그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늘 주님의 은혜의 태양이 그 고센 땅을 비추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주님의 그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참 재미있게 너무나도 기쁘게 한쪽에서는 내가 칼로 적을 죽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적들이 다 섬멸되고 전멸되기 그럴 찰나에 그만 해가 누엿누엿 지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싸우는 이곳에 처음 와봤습니다. 지형을 모릅니다. 그래서 태양이 사라지고 어둠이 되면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긴 싸움인데 그만 이 다 이긴 싸움을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이 이긴 싸움을 놓치게 될 이 순간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먼저는 그가 들은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그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적들을 그렇게 물리치며 승리하는 그 승리의 경험을 그가 돌아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바탕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하나를 그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포의 기도입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어라. 태양은 12시에 그대로 머물러 멈춰져 있고 달은 아예 올라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야살의 책, 다시 말하면 이 유다 민족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 역사책에 고스란히 사실적으로 기록된 것처럼 태양은 12시에 하늘 중천에 머물러 있었고 달은 아예 그 모습을 존재를 드러내지도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멈춰있는 그 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적들을 섬멸하여 완전한 승리에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히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2006년에 8가정, 마치 우리 한 목장과 같습니다. 8가정으로 시작하여서 지금은 출석 교인만, 출석 성도만 15,000명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엘리베이션 교회입니다. 이름 좋죠? 이게 엘리베이터 타듯이 고속 성장했다고 그랬는지 교회 이름이 엘리베이션 교회입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신 스티븐 포틱 이 목사님은 뭐로 유명하냐면은 성도들에게 이 부르짖는, 마치 속을 다 끄집어내는 오장육부가 다 쏟아져 나올 것 같이 그렇게 그냥 부르짖는 그 선포의 기도를 하게 해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도대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그 불가능한 일들에 대하여 선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끔 예배 가운데 그렇게 성도들을 훈련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하는 기도에는 5가지의 그 원리가 있습니다. 5단계의 원리. 제가 1단계 그러면 그 다음 이 내용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막 띄워 주십시오. 자, 1단계.
예, 이번 주 수요, 지난 수요 성령 집회 때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 주님께서 하실 일이 옳습니다라고 내 생각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1단계입니다. 다음 2단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바로 섰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부르짖는 선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다음 3단계.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고 그 불가능한 문제, 정말로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음 4단계. 기도한 다음에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집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기도하고 밤새 그렇게 열정적으로 저돌적으로 달려나갔던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라고,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해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단계. 이루신 하나님께,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라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자신의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통하여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줘가자 이 말씀을 준비하였는데 결론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저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왜 나의 삶에는, 내 신앙생활에는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새벽마다 밤마다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르짖었던, 정말로 속에 내장이 다 튀어나올 것 같이, 정말로 그 복부가 끊어질 것 같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왜 지금은 사라진 것일까라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돌체 나갈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불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부르짖고 선포하며 그래서 승리하며 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이 제 안에 불붙듯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돌아보십시오. 모세가 믿음으로 그의 지팡이를 내쳤을 때 홍해가 열렸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정말 알 수 없는 결과이지만 그들의 발을 물에 담궜을 때 요단강이 열렸으며,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올랐고, 하늘을 대서 선포했을 때 만나가 내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정말 무모할 김없이 그렇게 보일 정도로 하늘을 향해, 아니 그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승리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일의 가장 복잡한 가장 혼란스러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고 정말로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질병의 고난, 재정의 고난, 가정과 자녀의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인데 정말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그 문제를 던져드리며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재정의, 우리 가정의 재정의 문은 열릴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무너진 가정은 다시 회복될지어다. 내 자녀들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지어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단순한 믿음 가지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러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